우리에게 주시는 이 오예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오예배 가운데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 그 과정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과정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복음이 어떻게 하여서 전해지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또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룻다라고 하는 성에 갔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룻다는 가나안 서북 쪽에 있는 항구 욥바라고 하는 그 항구를 향하여 내려가는 길에 있는 그리 크지 않은 성입니다. 이 룻다가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을 내려주시고 제가 드린 이 지도를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지도에 보면 4개의 여기 불을 좀 꺼주시죠. 네. 여기 지도에 보면 이 가나안 땅에는,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4개의 큰 그 메인 도로가 있습니다. 중요한 4개의 도로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은 요단 동편이죠. 요단의 동편에 요르단 지역에 있는 큰 대로가 있습니다. 그것을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을 이어서 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킹즈웨이라고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길은 이제 요단 서쪽으로 길이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이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 계곡이 있죠. 계곡을 따라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 계곡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곡 옆으로 오는 높은 산이 있겠죠. 예루살렘이 있는 곳으로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중앙에 이 산악지대가 있는데 이 중부 산악지대를 통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족장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쪽에 이 서해 이 바다가 있는 쪽으로 펼쳐진 그 평야지대죠. 이 평야지대와 해안을 가로지르는 길인데요. 해안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메인 길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근데 룻다는 어디에 있냐면 이 룻다는 바로 이 해안길 보면 이게 이제 가로로 이게 세로로 보여야 되는데 가로로 보여서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해안길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이 해안길로 빨간 선이 하나 지나갑니다. 저기에 보면 룻다라고 있는데 샤론 평야에 아벡이라는 데가 있고 밑에 보면 욥바라는 바닷가 항구 도시가 있고 그쪽에서 조금만 위로 가면 룻다라고 하는 그 길이 있습니다. 이 룻다라는 길은 아주 그 교통의 요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해안길가에 위치하고
해안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예루살렘에서 욥바로 내려가는 길 가운데 또한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다라는 지역은 이러한 교통의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루다라는 지역은 위로는 샤론 평야가 펼쳐져 있고 샤론 평야의 끝에 위치하고 있죠. 샤론 평야의 제일 끝에는 가이샤라라는 도시가 있고, 그리고 이 샤론 평야의 제일 밑에 루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는 블레셋 평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론 평야와 블레셋 평야가 이 서쪽으로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 루다라는 곳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 루다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마지막 절 보면 3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에서 사론이라는 것은 이 샤론 평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샤론 지역. 그러니까 이 샤론에 있는 사람들도 이 루다에서 일어난 놀라운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난 일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다라는 지역이 샤론 평야 가운데 속해 있는 마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 루다에 이제 베드로가 오게 되는 것이죠. 3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어떤 목적으로 루다에까지 내려갔는지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을 두루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루다에도 갔다는 거죠. 루다에 가는데 성도들에게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루다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지금 이곳저곳을 두루 다닌 이유가 이러한 곳곳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서 돌아다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렇게 먼저 돌아다니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복음을 전파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샤론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빌립 집사일 거라고 여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8장, 오늘 말씀 앞장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유대 땅을 넘어 사마리아 땅까지, 사마리아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있는 곳, 그리고 어떤 미움이 가득했던 그 지역으로까지 정말 유대인이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남쪽에 있는 광야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남쪽에 있는 광야길로 내려갔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북아프리카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요,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여기에서 아소도는 어디를 말하느냐면요, 아스돗을 말합니다. 아스돗, 블레셋 평야 가운데 있는, 블레셋 땅 가운데 있는 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땅에서, 북쪽 사마리아 땅에서 급히 남쪽 광야지대까지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올라오면서 복음을 전하죠. 블레셋 평야 가운데 있는 아스돗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올라오면서 욥바를 지나게 되죠. 욥바에서 그리고 계속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의 행적을 볼 때에 빌립 집사가 욥바를 갔다가 다시 루다에 갔다가 이렇게 그 서쪽 지역을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해서 가이사랴까지 북쪽으로 올라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빌립을 통하여서 루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도자 빌립을 통하여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항상 자신을 통하여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을 보내어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방 땅에도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전했더니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곳마다 선교 편지를 띄워서 예루살렘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이 나오게 됩니다. 새신자들이, 새롭게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잘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관리하는 일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자신이 전도한 곳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와서 살펴보아 주기를 요청하였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곳곳들마다 베드로와 요한 혹은 사도들을 보내었습니다. 이 사실은 빌립이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빌립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알리고 보고했습니다. 그 사실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교회로 보냅니다. 사마리아로 보내고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 가보니까 새신자들이 성령 많이 모여 있었죠. 예수를 믿는 것을 보고 성령 안수 기도를 받기를 기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사도들이 직접 본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고 등등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빌립은 자신이 전도한 곳에 대해서 이후에도 계속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빌립이 전도한 곳을 이곳저곳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분명히 가르치고 그 새신자들이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 베드로가 다시 그러한 이 루따 지역까지 여러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루따에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다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각 사람을 다양하게 사용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이 분명히 말을 했죠.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세우신다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세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형태로 복음을 섬기든지 간에 이 복음에 전거되는 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반드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고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만났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게 된 바를 증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증인들이 많아질 때에 한국교회는 다시 거룩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곳저곳 이제 여러 곳을 두루 다녔지만 특이하게도 이곳 루따에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매우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루따라는 곳에서 에니아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에니아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 아니죠.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었거나 혹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 사람은 중풍병이라는 중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풍병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복음을 믿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갑자기 찾아온 중풍병으로 그는 쓰러지게 되고 이후에 이곳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혹은 데리고 와서 치료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곳 루따는 당시에 의술이 유명한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또한 이곳 루따는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 학교가 있던 곳이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이 루따에서 많은 의술을 통하여서 많은 고침을 받아볼까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하였고 병상에서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매일매일 죽음의 그늘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빌립이 이곳에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기독교를 이단 유대교 정도로, 유대교의 이단 정도로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람은, 이 중풍병에 걸린 애니아라는 사람은 자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모든 의지하는 것들이, 내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있는 많은 것들이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고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에게 중풍병은 매우 큰 불행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불행을 선으로 바꾸어 복된 통로가 되도록 애니아를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할 때에 복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죽어질 때에, 그때에 복음은 매우 강해집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애니아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애니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 고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는 정말 만나게 되는 거죠. 자신이 믿은 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요 그리고 치유자가 되심을, 그는 자기가 믿은 이 예수님이 결코 헛된 믿음이 아니었음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보고 치유의 기도를 해줍니다. 3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애니아를 향하여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라고 선포하며 기도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낫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셨다, 완료형으로 말하지도 않았고 낫게 하실 것이다, 미래형으로 기도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낫게 하시니라는 현재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베드로는 주님의 치유 능력이 자신의 치유 선포 기도와 함께 지금 시작될 것임을 믿고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고쳐주실 것이라고 기도하지 않고 지금 치유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기도는 항상 이러했습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첫 이적을 행할 때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났던 그 사람을 보고 기도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형이죠. 일어나 걸어라. 그러나 이것도 현재형입니다. 예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기도할 줄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만한 믿음이 자기에게 없었습니다. 겨자씨 하나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 없어서 늘 갈대처럼 흔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내 능력이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고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혹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입니까?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여기 성경 속에서만 살고 계신 분입니까? 과거에만 사도들과 함께만 역사하셨던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고 믿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할 때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항상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너와 함께 역사하시니 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치유가 지금 시작되었음을 믿으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따라 예수님께서 정말 역사하여 주셨고 애니아는 8년이나 누웠던 침상에서 거짓말처럼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애니아는 내가 정말 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예수님이 정말 참으로 우리 인생의 구원자시고 치유자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 되시구나를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니아의 치유받은 사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애니아를 통하여서 루타 지역과 사론 지방에까지, 샤론 지역의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35절 말씀입니다.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는 것에 매우 약합니다. 보이면 믿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 애니아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현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과거에 모세가 보았던 가시나무 떨기에 그 불이 임한 가시나무 떨기 같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이 애니야가 중풍병에서 치유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는 베드로의 이어진 말처럼 애니야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정돈합니다. 그의 삶이 정돈되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을 바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상적 삶의 무질서가 잘 정돈되어지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내 삶은 왜 이렇게 평안이 없지? 어지럽지, 복잡하지, 꼬이지, 왜 이렇게 엉망일까?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와서 내 삶을 좀 정돈해 주었으면, 깨끗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창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이 이후의 인간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자기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 욕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삶은 매우 복잡해졌고 어지러워졌고 난잡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을 새롭게 정돈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복잡했던 삶이 단순해집니다. 어지럽던 삶에 질서가 잡힙니다. 꼬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 이후에 잘 정돈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은 우리들이 지금 여기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정돈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많은 사람에게 보여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회전도 하고 좌회전도 합니다. 어떨 때는 유턴도 합니다. 그러나 돌아간다고 할 때는 그러한 단순히 방향을 튼다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자신이 처음 왔던 그 위치로 돌아간다는 목표 설정이 분명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돌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형태로 여러분 부르셨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사도로 혹은 교사로 혹은 어떤 형태로 부르셨든지 간에 우리는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는 일에 협력하는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의 도상에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 그리고 치유하신다, 낫게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잘 정돈되는 삶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야 하며 결국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주님의 품임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지금 애니야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통하여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으시면서 주님께서 내 약함을 통하여서 오히려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될 때마다 참으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믿음 없음들도 함께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